찬송가 56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지칠 때에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김도순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그 몸이 회복될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두 분, 박순길 집사님, 허리가 한번 삐끗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몇 번의 시술로 회복이 안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신경 절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는 화목가정의 최영자 집사님 저쪽 항공대 쪽에서 하우스 식당을 하시는데 오랜 일 속에 어깨 인대가 끊어졌어요. 모르고 계속 일을 하다가 통증이 심해서 검사로 확인이 됐는데 내일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두 군데가 끊어졌는데 치료받고 고통 중에서 해방되며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박순길 집사님, 최형자 집사님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도순 집사님 사랑해 주시고 권능과 은혜의 손길로 찾아가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고 오직 주의 팔을 의지하여 소망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박순길 집사님 허리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젊은 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안 되면 신경절제 수술까지 받아야 한다고 하니 약함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최영자 집사님 내일 수술을 받습니다. 통증이 심했을 텐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게 하시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 일할 수 있게 하시되 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김도순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찾아가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순길 집사님, 젊은 아들 허리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영자 집사님 내일 끊어진 어깨 수술을 받습니다. 도와주시고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며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썼던 편지, 옥중 서신,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서 모두가 다 동일한 장소 로마의 옥중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에베소, 빌립보는 바울이 개척을 하고 바울이 세웠던 교회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바울에게 마음속에 와닿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쓸 때도 바울은 나는 가보지 못했다 이야기할 정도로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심지어 가본 적도 없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느냐? 골로새 교회의 대표는 에바브라인데요. 에바브라.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 하는 사람과 이름이 비슷하지요.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르칠 때에 거기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일꾼이 된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으니까 비록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의 제자가 세운 교회니까 당연히 관심이 있고요. 그 에바브라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목회의 어려운 문제나 조언을 구하는 그러한 질문을 할 때에 그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듣고 썼던 편지, 그것이 골로새서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에는 잘못된 교훈, 이단적 사상, 여기에 대한 바른 성경적 교훈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바울이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단적인 사상은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받고
십계명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있었고요. 반대로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철학이 가미된 복음. 그래서 복음인지 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철학을 가미시켜서 복음이라고 증거하는 그런 오염된 진리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교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단 교훈들이 골로새 교인들을 흔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바른 믿음의 중심이 무엇이냐,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우리 구원의 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 기독론, 그런 것들이 골로새서에 담겨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1절과 2절 바울의 문안 인사를 읽었습니다. 이미 주일 설교 새벽 기도에서 여러분이 같이 배운 것처럼 바울은 항상 편지를 시작할 때에 동일한 문안 인사를 합니다. 편지를 누가 쓰냐,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편지를 누가 썼는가? 바울은 1절에 밝히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편지는 바울이 썼어요. 뭐 몇 장 바울이 쓰고 뒷부분 디모데가 쓰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 편지 전체를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동일하게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디모데는 사실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 영적 조력자고 젊기 때문에 때로는 대필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된 나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과 디모데는 디모데의 이름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편지를 쓰는데 뭐 옆에서 몇 개 편지에 관계된 자료를 전임 목사님이 가져왔어요. 근데 편지를 쓰면서 나와 아무개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넣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세워주는 거죠. 디모데가 이 편지에 함께 했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너희에게 보내는 이 편지 속에는 디모데의 마음도 담겨 있다. 그렇게 디모데를 인정하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받는 사람을 2절에 그렇게 표현하지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골로새의 성도들 그래놓고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 그런 뜻도 되고요. 믿을만하다 그런 뜻도 됩니다. 골로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골로새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삶 전부를 믿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사실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면 뭐 더 이상 특별한 조언을 하거나 코치를 하거나 뭘 지적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믿을 만한 신실한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언제든 약점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 넘어지는 구석도 있고 다 있지요. 골로새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듯한 이단의 교훈이 들어올 때에 맞는 말인 것 같아. 맞아. 할례도 받아야 되지. 맞아. 저런 철학적인 좀 깊이가 있어야 돼.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참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바른 믿음, 분명한 믿음, 진리가 되신 믿음, 그 믿음을 너희들이 바로 갖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런 마음으로 골로새서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늘 하는 인사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자기 것을 가지고 희생하기도 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진리,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거 외에 다른 무슨 선행이나 어떤 신화나 족보나 철학이나 그런 것이 보태져서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믿음의 기초, 믿음의 중심,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 인생은 어디 위에 세워져 가야 하는가, 이게 너희들 분명해야 된다. 이거 분명하지 않으면 이 굳건한 믿음, 그리고 신실한 너희들이 언젠가는 흔들리고 그리고 요동치고 넘어지는 그날이 온다. 따라서 신실한 너희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와 더불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골로새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말은 간단하지만 여기에 복음의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믿고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이것도 보태고 저것도 보태고 보태가지고 요게 다 있어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달라지고 말 그대로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꾸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이 분명한 구원의 진리,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이걸 굳게 붙들 때에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땀과 눈물도 헛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첫 시간에 여러분이 바울은 그냥 지나쳐도 될 디모데를 기억하고 이름을 넣었구나. 그것과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을 바울은 강조했구나.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끼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